할렐루야.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벌써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아울러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담은 사람으로서 살기를 다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중에서 누군가가 지어낸 상황들도 있고, 또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자,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팩트라고 하죠. 팩트. 자,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봤던 그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얘기해도 괜찮을까? 어차피 그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얘기해도 괜찮잖아. 그거는 없는 얘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이면은 다 얘기를 해도 괜찮아.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라 할 때도 꼭 다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이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참 많더라고요. 자,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서로에게 은혜스럽지 못하다거나, 또는 그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사실이지만 말하지 않는 편이 훨씬 옳았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런 것들을 몇 군데 볼 수 있죠. 자,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 이 여인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어디 물샐 틈 없이 방어를 하고 있는지, 어디 틈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그 누군가 수상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기생 라합에게 와서 혹시 수상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냐 물어봤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봤어요. 아니, 보기만 했으니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예, 봤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기 왔다. 그리고 라합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라합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줬고, 그들이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까지 다 마련을 해서 그들을 돌려 보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사실을 숨긴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기생 라합이 취했던 그 일 때문에,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그들을 선대해서 돌려보낸 그 일 때문에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만 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자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의 산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첫 장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도 너무나도 많이 낳고 점점 강대해지는 걸 보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리고 딸은 살려둬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 시프라와 부하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살려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 애굽 여인들보다 건강해서 우리가 가서 그것을 왕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행하려고 가보면 이미 다 아이를 낳아서 그 상황이 끝났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시프라와 부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음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사랑을 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너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아? 라고 할 그러한 사건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사실을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는 것들이 있으나 이것을 우리가 전제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것들을 지혜롭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 무리들이 이제 몰려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졌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까지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있는데 잡아온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간음하다 그 여자가 간음을 했대.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았다. 완전 사실이잖아요. 요즘 흔히 우리가 잘 말하는 완전 팩트 폭행입니다. 팩트 폭행. 이 여자는 우리가 직접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면서 지금 그 여인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께 잡아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침부터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아침부터. 그런데 반대로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침부터 똑같은 아침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겠다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지연해서 온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잡았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 거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간음을 혼자서 할 수는 없지요. 간음 혼자서 못하잖아요. 상대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여자만 잡아왔어요. 남자도 같이 간음을 누군가 했을 때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이들이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 여인을 잡아오게 해서 사실은 팩트를 가지고 온 것이지만 이들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구나. 이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가늠한 거, 심판하는 것? 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들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일 한 가지 무엇입니까?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를 처단하는 일. 그것이 이들의 진짜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온 거예요. 와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즉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예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일은 죽이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사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실에 지금 무엇이 빠져 있어요? 사랑이 빠져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실, 액면 그대로라는 이것은 사랑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득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사랑이 빠져 있는 사실은 그것이 실제라고 할지라도 이게 독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일에 열중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걸 알았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가 어떠한 죽일 만한 못된 일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도 와서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실을 다 봤잖아요. 이들도 사실을 봤잖아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안수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해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이들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라는 것 이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가시고 자기들보다 더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건 뭐예요? 철저한 계획 하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넣기 위해서 부지런히 막 움직였구나. 이 동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책잡을 그런 어떤 구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사건은 없는가? 라는 걸 찾다가 눈에 포착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동네에 가늠하는 여자가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그들이 알아냈겠죠.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숨어가지고 지켜보고 해가지고 그 현장을 덮친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예수는 이제 끝났다. 예수 너는 오늘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서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오면서 그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한 건 해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온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이 많지. 그래서 늘 병자들, 약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그건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이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오늘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하고 이들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이게 이들의 목적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그 레이다에 잡힌 것이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끌어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에는 반드시 이 가늠한 여인을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잖아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말하자면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빠진 사실 앞에 예수님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 이것은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맹독을 품는 어떤 독사의 독보다도 더 독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려는 그러한 사랑이 결여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가져가서 그래 내가 요거 갖고 너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과 같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서 자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이들처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사실이 사랑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독과 같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춰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혹시 없을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랑이 빠진 그러한 사실, 이런 것은 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러한 사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배제된 그러한 사실에만 연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아, 이제 진짜 이게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런 거지. 이게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면 야, 이제 예수는 오늘 끝났구나.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네. 도대체 예수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 여인 오늘 이제 진짜 골로 갔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일단은 모습. 우리가 1절, 2절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는 어디 집으로 가시더라가 아니에요. 감람산 산으로 가시더라.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날이 저물고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어요.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왜 가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그 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 밤이슬을 가지면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바로 이전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에 그 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셨던 그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와서 또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것만 봐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거기서 병자를 발견하면 그들을 고치시고 그 마음으로 가르쳐 있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 가득 담긴 예수님의 행보를 이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독을 품은 이들의 물음에 지금 이제 물어봤잖아요. 자,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대답 좀 해보세요 라고 지금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물음 앞에 즉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무리 시선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무엇을 썼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그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그들이 지었던 죄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에 무엇을 썼다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 여인은 잡혀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여인이 잡혀와서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 찼을까요? 오늘 나는 죽었구나. 그 여인도 율법은 알았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거였습니다. 나는 오늘 돌에 맞아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여인이 거기에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으로 거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말씀해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왔던 사람들은 지금 손에 벌써 이미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면 돌로 칠 것이다. 분기가 가득 차서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올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땅에 앉으셔서 뭘 쓰는 거예요. 뭘 쓰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썼는지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 뭘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혹시 이랬겠구나 라고 드는 생각은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거 대답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 대답할 말이 궁색해서 시간 좀 끌어보려고 거기다 뭘 썼을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 분노에 젖어 있는데 웅성웅성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물음이 끝나자마자 입을 열면 성질 급한 사람들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그 성질 급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주님은 당연히 예수가 율법을 알 텐데 당연히 율법에는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 죽이는 게 맞지요라고 대답하지 않겠어? 라고 이미 이제 그럼 내가 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 중에 성질 급한 그 누군가가 먼저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여차하면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굽혀서 뭔가를 쓰는 거예요. 그 순간 저 왜 예수가 대답을 안 하고 저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그 막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시선이 예수님께 쏠렸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질 급한 그 누가 혹시 웅성웅성한 사이에 죽여라 하고 이런 소리 어디서 누가 한 것 같아 해가지고 돌이라도 던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신중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땅에 뭘 쓰시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들이 자꾸 빨리빨리 대답 좀 해보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즉시 하셨던 행동이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길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언변이 좋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늘 가르쳤던 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고 정말 예수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람 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물음 앞에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즉시 땅에 다시 아까처럼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저 예수님 뭐라고 하네 하고 입을 여는 그 순간 돌을 움켜쥐고 이제 대답 나오기만 하면 칠 것이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 즉시 또 그 우글우글대는 사람들을 주목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급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오늘 예수도 정죄받을 상황이었고 본인도 정죄받을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의 목숨이 예수님의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침착하신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게 주목시켜가면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대답을 즉시 하지 않으시면서 신중하고 그렇게 신중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고 다시 땅에다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분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이게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은 배려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공통점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배려심이 있어요. 배려심이 뭡니까? 어느 현장에 있을 때 혹시 소외되는 사람은 없을까? 혹시 누락되는 사람은 없을까? 이것을 많이 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배려심. 그리고 말 한마디에 신중하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무슨 이것이 일어나진 않을까? 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거예요. 배려심이 많으면 주의 깊게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도 또 행동 하나에. 지금 예수님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매우 신중하게 이들의 웅성웅성하면서 물어보는 그 물음 앞에 행동하십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가르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앞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면 내가 가는 앞길에서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거, 누군가가 손해보는 거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이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저는 반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또는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냐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누구 하나 상처받을까봐, 누구 하나 소외될까봐 배려하면서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사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속에서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신중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다 라고 하고 땅에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쓰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쓰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뭔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보는 순간 예수님이 말 한마디 했던 것도 귀 속에서 맴돌지 않았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다. 자기를 보니 나도 죄 지은 적이 있는데 나도 죄 없는 자는 아닌데 나도 죄 있지. 생각되는 거예요.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칠 수가 있죠.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말 한마디 하시고 시선을 집중시키시면서 땅에다 뭔가를 쓰고 있으니까 그 말을 던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 말을 되뇌이는 거죠. 아, 나도 죄 없지는 않지. 나도 죄 없지는 않지. 하면서 다 돈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러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언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들이 다 돌아갔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땅에다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로 치려고 하는 모두가 돌아갔어요. 이제 여인이 안전해졌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배려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 이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색해서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누군가 한 명이라도 마지막으로 내가 더 감방진 길이라 라고 하지 못하는 그 정말 오리지널 푸트코킹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불러 치라라는 이 엄중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집중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돌아갔을 때 드디어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여자와 당신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여자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자,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구나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부름에 딱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 그 대답을 했을 때 이 여인은 이제 나는 살았구나 이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장면을.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돌로 치는 사람 다 갔으니까 이제 나는 살았네 이 마음을 이 여자가 먹었을까? 원래 남의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거기에 닥치면 쉽지 않잖아요. 모든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용서받은 겁니까? 그냥 그들이 돌아간 거지 용서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생각에 한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뭡니까? 다 갔는데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돌로 칠 자격이 충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자, 다른 사람은 예수를 돌로 칠 자격이 하나도 없을지 몰라도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여인이 봤을 때 다른 자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여인이 이제 살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은 과연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한 명밖에 안 남기는 했는데 이분은 나를 돌로 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손 모으고 서 있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크게 대답했겠습니까? 이제 나 살았구나. 아니. 그는 지금 이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후회로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답을 했을 때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로 칠 자격도 충분하고 그리고 용서할 자격도 충분하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를 돌로 칠 자격이 충분한 그 예수님께서 그 입을 두고 한마디 하십니다.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나도 너 돌로 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선하게 하라. 뒤집지 말고 하면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로 칠 수 없는 사람들, 돌 놓고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여인처럼 거기에 돌에 맞을 대상으로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변명하지 않고 서 있을 때, 이 여인처럼 서 있을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속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있구나를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회개하고 있는 것들을 그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 들으시고 그 예수님이 용서하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 의지에서 회개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제가 또 오늘 죄를 보냈지만 선하게 또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게 그러니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라는 그 용서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지 않겠냐. 이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죄 앞에서 회개하는 것에 용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서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는 심정으로 살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이 담긴 용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시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러한 주의 또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